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칭찬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말은 부드러운 듯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사탕 발림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공손한 말, 좋아 보이는 말, 신앙의 언어 같은 말 가운데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이 신앙의 진실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말에, 경건해 보이는 말에 쉽게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말보다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 습관만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또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 성향이 달라 잘 교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 손잡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 그 못된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보여줍니다. 진리와 성실을 추구하는 일에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별로 교류하지 않았던 두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앞에서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거슬러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와 손잡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행정 절차나 어떤 세금 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치라라고 얘기하면 유대 백성에게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이게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권력에 반하는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한 질문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악함을 즉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보다 그 마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종종 여러 가지 지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그 질문 이전에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은 믿음이 깊어 보이는 것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종하는 부르심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은 진리를 찾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 진리를 피하고 싶은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얼만큼 깊이 올려드리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내 입술은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이 멀리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며, 또 내 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좋아 보이는 말, 멋있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 낼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되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질문을 던진 사람들 자신이 놓치고 있던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전을 통하여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속과 예배의 모습을 꺼내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책임을 지고 그 세상 가운데 책임을 잘 감당하라라는, 사회 속의 의무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 동전은 가이사의 영역에 속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 자신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 자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을 받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올바로 바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조금 올려드린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물질을 조금 바치고 봉사를 조금 하고 예배 참석을 조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내 물질은 누구의 것이고 또 내 재능은 누구의 것이며 내 계획, 심지어 내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 그 시간으로 또 일상의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오늘 하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온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스스로의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왜 놀랐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듣고 나서 그들은 놀라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오히려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자. 이 익숙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있지 않은지,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실제 내 입술의 결정은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구별해서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말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 인간 존재의 중심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일부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감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입술도, 내 가정도, 내 생업도, 심지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본문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